예, 기다리시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총회에서 선포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입니다. 평상시 전통적으로 금식을 할 때에는 주일을 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의미를 갖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사는 이 사순절 40일을 그 날짜의 수를 셀 때에도 주일의 수는 빼고 40일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일을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한 것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급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과 검사 치료 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감염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보건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상황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까 일산구청에서 서구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 살펴보러 오셨는데 그만큼 지금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또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타격으로 인한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해야 할 위기가 찾아오고 일이 없고 회사가 돌아가질 않으니 문을 닫아야 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들 힘들 때이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잘 견디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실까 심히 또 염려되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에, 일터에 또 여러분의 형제들과 친구들, 이웃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개학도 지금 미뤄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4월 6일부터 이제 개학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어찌 될지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형편을 봐야 할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욱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그 가정 안에 임하는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고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시작한 오전 9시, 오후 9시 기도 운동에도 동참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325년 니케아 공회 때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기인데 이때는 육식을 금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 전에 소위 사육제라고 해서 즉 집안에 있는 모든 육식을 즉 다 없애버리는 물리치는 의미로 함께 축제를 벌였던 것이 있는데 그 풍속이 바로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순절은 금식의 절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또 육식을 금하는 것 그 자체보다 스스로 생활에 또 문화적으로 절제와 경건의 훈련을 보내는 것으로 또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또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일 동안 계속 금식을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의 의미를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영성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 단식 투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금식은 육체적인 혹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그 예를 보여주며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예 10가지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했었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사울 곧 바울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구약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금식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구하며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으고 종일토록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에 그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취했었습니다. 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우쳤을 때에도 새 일에, 즉 3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금식을 행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금식을 볼 수 있지요.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여러 가지 목적, 그러나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해졌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금식의 의미와 유익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식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와 성결의 의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금식으로 시험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악한 습관을 끊기 위하여서도 금식이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끼 이상 함께 금식 오늘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 특별히 참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오늘을 보내야 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까? 오늘 시편 90편의 본문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할 것 3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은혜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참회해야 하는 3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죄.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어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만이 참된 소망이 있음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던 모세, 그런데 그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말하기를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쉴 수 있는 곳,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대대로 그러하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이 잠시 잠깐 그리고 지금만 나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럴까요? 2절에 말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영원 무궁하도록 주는,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하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엊그저께 호수공원을 한번 가보니까 어여쁜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삶에 지쳐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환히 맞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파란 봄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하늘과 땅,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으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다스림의 능력을 너희 인간들도 잊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들의 풀과 꽃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때가 되면 또 자신들을 낮추어 시들어 떨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자연 만물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인간들 너희들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연과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가 주인 되심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을 삼으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인간의 수준,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필요할 때에 내 소원 들어주는 분으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토록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깊숙한 간섭과 개입은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길 줄 모르고 그저 마음대로,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인간들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뜻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그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고, 그분만 섬기지 못했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할 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티끌 같고 풀 같은 존재, 즉 연약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죄입니다. 시편 90편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티끌로, 풀의 존재로 비유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너희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에 핀 풀, 꽃 같아서 아침에 피었다가는 저녁에 시들어 마를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보일 능력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마치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계속될 것처럼, 보장된 것처럼 오늘을 우리가 함부로 살고 있지는 않았냔 말입니다. 주님의 진노하심 앞에 엎드려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마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설마 그런 심판이 오지 않겠지,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90편 7절부터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우리의 그 유한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티끌같이, 우리가 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지 못했던, 아니 우리가 알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닌 것처럼 내 힘과 내 소유 그리고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만약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그 약함과 미천함을 깨닫고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정말 깊이 깨달아 알고 있었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랑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려고 했던 어리석은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잠깐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받은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티끌입니다. 우리가 풀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티끌과 풀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오만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가 참회해야 할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과 생태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죄입니다. 로마서 본문으로 가보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얻게 된 그 생명의 은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해방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해방과 자유함,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얻게 된 이 자유와 해방, 이것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바라고 있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 믿는 자들이 더욱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피조물의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허무함이란 바로 썩음, 부패, 오염, 죽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그 허무한 데에 썩어지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죽게 된 것, 바로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가 아담 이후로 그 죄로 인하여 함께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즉 하나님의 자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원을 나가보면 봄날에 아름다운 꽃들이 환하게 피어 있어서 마치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신들도 이제 때가 되면 시들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함께 인간들과 고통을 겪고 있노라고, 함께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질병에 걸리고 늙고 약해져가고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존재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속량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할 세 번째 죄목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생명과 모든 피조물들, 저들의 그 고통과 탄식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생태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반성하고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환하게 피었던 꽃이 결국 시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는 것, 우리가 마실 물이 오염되어 더럽혀진 것, 온갖 오염과 공해가 가득한 것, 여러분 플라스틱 공해 오염 그런 뉴스 많이 들으셨죠? 또 이상기후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심각한 상태라는 뉴스도 많이 들으셨죠? 산과 바다와 강물의 온갖 오염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피조물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저들의 고통과 탄식 속에 있음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끔찍하게 유린하고 있었는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 그 끔찍한 사이버 성착취 사건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하여서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돈 때문에, 타락한 성욕과 그 음란함 때문에, 비정상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소중한 몸과 영혼을 끔찍히도 파괴하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타락이, 그 끔찍한 죄성이 그 생명을 짓밟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이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우리 인간이 함께 참회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참회하며 구해야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퀴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죄 많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세 가지 그 은혜, 그 긍휼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90편 12절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똑똑함도 아니고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이 많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학교 시험 잘 봐서 성적 높은 것도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임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임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엎드려 겸손히 구하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슈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상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의 자리. 그럼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탈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범죄한 백성을 떠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니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 그 건강, 안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즉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에게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셨던 그 건강과 안전과 그 생명,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줄 몰랐던 잃어버린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그 무지한 죄, 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범죄했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속량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시여 속량의 은혜를 베푸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인간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으로 여겼던 죄입니다. 소망이 아니었던 것을 소망으로 여기고 내 인생을 걸었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 소망이란 것은 뭘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길, 바로 예수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에 함께 해야 되겠지만, 믿는 자들은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십자가 의지하지 못했던 그 죄를 참여하고 예수 십자가가 나의 치료약임을 알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하고 의지할 것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십자가 속량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의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님이시여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소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속에서 든든히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답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또다시 죄악과 버타는 우리의 이 완악함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 무지함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도우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세 번째 은혜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시고, 또 금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형식적인 금식, 외식하면서 그저 보이는 금식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에 함께 새기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생명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물된 동산과 같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티끌과 같고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오만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이 땅의 피조물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높이며 섬기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무지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교만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이 티끌과 같이 흙과 같이 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내 것을 자랑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소유만을 높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피조물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해치고 무너뜨렸던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사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보에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한 금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함께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부 하나님이시여,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회의 하나님의 안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회복이 회복되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이 경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말 들으시고 오늘의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온 땅의 교회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코로나19 대처와 치유를 위한 공동 기도를 함께 일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평안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오만하였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였던 우리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일상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 교회와 또 수고하는 일터와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